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의 손 잡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오래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1월에는 결혼 기념일도 있을 것이고 2월에 생일 기념일, 어떤 사람은 100일 만난 지 100일이 되었다 해서 100일 기념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일 기념일에 에피타이저로 식사를 하는데 조개 간저로 만든 요리를 먹고 스프는 지리산 밤을 갈아 만든 스프를 먹고 메인 요리는 콜라겐이 풍부한 그라스비앙 소스의 안심 스테이크, 아티초코와 사로트르 맛을 낸 사프란 향의 베이컨 왕새우 오븐구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만난 지 100일만 돼도 이렇게 여러분 기념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든지 도시의 웅장한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부활하신 날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사실적으로 있었던 그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믿음을 넘어서 그래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안 가면 의심이 생기지만 기념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 세계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날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그리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절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성도가 믿어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념해 온 것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어느 소수 무리들이 비밀 장소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실들이 뒷받침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념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부활절 기념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 다음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좀 철학적인 질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도 만나지 못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부활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성경만큼 허황된 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부활 기사가 빠져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짜고, 부활이 없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부활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빼고는 우리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 신앙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산소망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다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무하고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정말 이 80년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야 할 곳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것만큼 정말 서글픈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부활이 없이 생을 마치는 인생들, 그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 떠난 사람들의 그 상해를 메고 뒤를 따라가면서 장송곡을 부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오실 날이나 알려주게. 오고 가는 이 뭐가 소통이 있어요. 뭐 재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알려주게. 오기는 어디로 옵니까? 오기는 한 번 가면 끝이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으로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오실 날이나 알려달라고, 지금 가면 언제 오느냐고 그 상여면 사람 뒤따라가면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황금 가루 뿌린 1억짜리 안동포를 입혀줍니다. 그 죽은 사람의 그 옷에 황금 가루를 뿌려서 그게 한 1억 한답니다. 1억. 그 왜 황금 가루를 뿌려주느냐? 나중에 시체가 썩으면 뼈가 뼈 색깔이 황금색으로 변한대. 이렇게 여러분 부활이 없는 인생은 이 땅의 무덤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따뜻한 언덕을 찾아서 그곳에 무덤을 만듭니다. 이 땅에 그 땅이 아무리 명당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한다면 명당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을 위해서 잠시 거쳐야 될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무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고 성도님 돈 어디 놔뒀습니까? 혹시 어디 뭐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죽은 소망에서 영원한 산 소망으로 바꾸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뭐냐?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인 줄로 믿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가졌다고 이 사람은 선포했습니다. 요한 낙서라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이 사람은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철학자 볼테라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도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서도 감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믿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에는 자기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고행하는 고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기 죄를 어떻게 좀 고행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드는 것이 인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자기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몸에 무거운 쇠사슬을, 그 쇠사슬에 자기 자신의 몸을 거기에 가둡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그만하면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죄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며칠을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손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손이 바삭바삭 말라갑니다. 아이고, 당신 그 정도면 하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리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이 손을 내리면 이 손이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꽉 쥐고 있으니까 손톱이 자라서 자기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당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손을 펴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손을 절대 펴지 않습니다. 왜 손을 펴지 않느냐? 이 손이 범죄한 손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한다 해서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적 면죄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적 면죄부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대가로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어떤 면죄부, 이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복음적 면죄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죄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다 하실지라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 속죄를 이루셨던 그 이루심이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이 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때문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죄의 새삭슬에 얽매여서 그렇게 계실 작정이십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단호하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남은 인생 정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멋있게 힘차게 한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고 죄에서 해방된 믿음이 살아난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산소망 가운데서 참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적 가치관이 이 부활적 가치관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야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되어진 그 제자들 가슴 속에는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삶 속에서 확인되어졌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교의 길로 뛰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의 위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쳤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강력하신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카운티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를 넘어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기도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 아침에 그동안 다쳤던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며 교회마다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이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불길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동안 움츠렸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활,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